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으셔서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탐탁지 않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오늘 로마서 3장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또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라는 말씀이죠?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죄인, 얼핏 봐도 안 좋은 이름이지만 숨은 뜻을 찬찬히 생각하면 더 안 좋은 그런 이름이에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가야 될 길에서 어긋난 탈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담긴 이름이 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렇게 불길하고 꺼름직한 이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건요 진실입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하는 등 누구에게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죄인 맞죠?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인과 의인,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그걸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의 특징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마치 질병과 같아서 우리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예요. 마음의 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감옥에 가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거기 있죠. 그런데 가서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죄인은 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난 죄가 없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난 잘못이 없어. 잘못이 있다면 운이 좋지 않아서 경찰한테 잡힌 것뿐이야. 그래서 억울한 사람, 난 진짜 깨끗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큰 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안 들어온 사람 천지야. 이렇게 억울하고 또 저렇게 억울하고 죄인은 없고 억울한 사람만 잔뜩 모여 있다고 그럽니다. 죄인의 특징이 억울함이에요. 정말 억울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진리고요. 두 번째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분 상하라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원에들 가보셨죠?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 검사를 해보니 몸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빨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그냥 보통 축하합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그러나 당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요. 더욱이 가벼운 병이 아니라 암과 같은 무거운 병이라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합니다. 요즘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하는 주님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통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부터 우리 영혼의 치료,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일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병이 있다고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거부해요. 아니, 의사 선생님, 내 몸에 병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요. 그때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물러설까요? 그러면 좋은 의사가 아니죠. 진단 결과 각종 이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말해주죠. 받아들이기 싫으시겠지만 분명히 병이 있습니다. 치료 받으셔야만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좀 착하게 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하기를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단호하게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명하려는 사람보다 고백하는 사람이 더 깨끗합니다. 핑계하는 사람보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더 깨끗한 거예요. 구원의 빛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임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의사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정말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린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큰 사랑이에요. 어른들 표현으로는 엄청나게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토록 큰 사랑일까요? 오늘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그 깊이와 넓이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예쁜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좋지만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예쁘지 않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 심지어 미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착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도 좋지만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어떤 아이? 못된 아이, 착하지 않은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라면 누구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썽만 피우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미운 짓, 못된 짓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참 언제적 일이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하나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그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무언가 자꾸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랑들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어. 그렇죠? 좋은 거, 귀한 거, 내가 아끼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뭘 선물해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 정말 친한 친구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줄 수 있죠. 그런데 뭐 집을 사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혹시 어떻게 해서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사줄 수 있다고 해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쳐도 절대로 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도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아들을 어떻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비겁하시다.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왜 아들이 달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 큰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겁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라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되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아파요. 저도 우리 아이들 셋을 키워봤지만요, 어릴 때 얘들 아프다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밤잠을 못 자요. 아이고, 앓는 거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당사자인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셔야 했는지 그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셔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섭섭해 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주소를 이렇게 행정관서나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쓰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기도 하지만은 어디 사십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주 주소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질문에 조금 특이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어디 산다고요? 예, 저희 집 주소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진에 살아요. 그렇죠? 주소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 6옥 5길 7, 이게 교회 주소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주소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 안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보다 이 주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주소, 주님과 함께, 이 주소는 나의 영원한 주소예요. 주님과 함께, 이 주소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죽지만 다시 부활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 혼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구약성경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신비로운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이름들 들어보셨죠? 이들은요, 참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인데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이 황제의 우상 숭배 명령에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청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 대가로요, 이들이 붙잡혀가지고 뜨거운 그 풀무불,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용광로에다가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 앞에 굴복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붙잡혀서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몸이 상하질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질 않고 옷가지 하나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왔습니다. 왜냐? 그들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셋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황제가 바라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막 풀무불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네 번째 사람,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 불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들도 달렸습니다. 주님만 달리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달렸어요.
대신 모든 고통은 주님이 다 당하시고 그러나 우리들도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사여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의 신비예요. 내 손에는 못자국도 없고 허리에 창자국도 없지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렸고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을 이미 다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첫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뜻이 뭘까요? 우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가 바로 돼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 주님을 닮은 사람, 말하는 것이 주님을 닮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사람, 바로 그 뜻에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뜻으로요?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네,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네.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참된 신앙인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깨끗하고 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먼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